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오은영 박사는 이 아이가 하는 행동, 사람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행동에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은영 박사는 정확히 분석하고 있어요. 그 의도가 뭐냐? 계속해서 내 말 들어줘라. 사람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자꾸 이러잖아요. 애는 자꾸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엄마 대답 안 하냐고. 마지막에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이 오은영 박사는 이 아이가 훈육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훈육의 주도권을 엄마가 갖고 있고 엄마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엄마를 자기 말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아이의 행동에서 사람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이 말 속에 그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작은 행동,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려서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만 어려서 자식이 부모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애가 뭐 부모가 말하면 처음부터 잘 듣는 애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그 무렵에 애들이 정말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때 엄마가 아닌 건 아니야. 그걸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부모에게 있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때 못 가르쳐 놓으면 얘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걸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지 마음대로 그게 안 되면 어려서는 엄마한테 발길질하고 엄마를 주먹으로 때리지만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 자기가 조종하려고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는 여기서 이 얘를 가르쳐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훈육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엄마가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본문에 보면 사탄도 바로 그 주도권과 통제권을 자기가 가져오려고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결국은 그 주도권과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은 그렇게 말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정말로 자유롭게 되는 길은 그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종이 되며 종처럼 사는 참 행복이 없는, 여러분 행복은 언제 행복해요?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마귀가 통제권과 주도권을 가지고 가려는 그 본문이 우리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라. 마귀는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한테 엎드려 갖고 경배만 하면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가 다 너한테 주겠다. 이것은 천하만국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천하만국을 주겠다. 사실 줄 수도 없어요. 줄 것처럼 하지만 자기한테 그런 권한도 없으면서 줄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종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자기가 뺏어가지고 너 나한테 무릎 꿇고 경배해. 내 말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결국은 핵심은 그거죠.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줄게. 근데 사실 우리 어때요? 이 모든 것이 탐나가지고 거기에 무릎 꿇고 경배하면 정말로 줄까요? 그렇진 않죠.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사탄은 그 주도권과 통제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놀아나지 않죠. 오늘 로마서 6장 16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가 너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줄게. 그러면 엎드려 경배하면 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4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탄에게 사탄아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 않죠.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왜 예수님은 대부분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예수님은 대부분 회개하라 그러거든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런데 사탄에게는 회개하라 이러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회개도요, 회개할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다시 너 마음을 다시 고쳐서 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는 아직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사탄은 어때요? 사탄은 회개가 없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회개하라 그러지 않고 떠나가라. 사탄은 떠나가야 될 존재예요. 사탄은 왜 그래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사탄은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결혼해서 살면 남편의 부족함을, 아내의 부족함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나 아내의 그 잘못한 거, 부족한 점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걸로 계속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너는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야,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계속하는 경우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이게 마귀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한 거 어떻게 하면 그 틈새기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자기한테 굴복시켜서 자기 종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 부족한 걸 내가 어떻게 도울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은 일체 마귀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까 이 아들 우경이가 그 엄마한테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말하면 대답을 해야지. 근데 그 말 속에 그 엄마를 자기 종으로, 자기 말 듣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끊임없이 그 아이의, 물론 아이가 뭐 성경을 다 알고 막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누구나 다른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담학 이 박사인 오은영 박사는 그것을 딱 꿰뚫고, 여기서 엄마가 아이가 온다고 불쌍하다고 아이고 이리 와 이러면 이게 이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 가서 말하지 말고 기다려, 앉아 있어. 너가 준비되면 엄마는 말할 거야. 그러나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엄마는 말할 수가 없어. 이렇게 기다려. 아까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딱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시험에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우리가 읽은 아까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원문에 보면 성경 날개 위에 세웠다 그러는데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 기록되었으되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그 각주가 달려있죠.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 91편 11절하고 12절을 사실 인용한 거예요. 근데 시편 91편에 보면 뛰어내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그래서 말씀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뛰어내리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물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말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빼쓰는데 성경에는 모든 길에서 너가 가는 길에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지. 공중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귀는 요 앞에 있는 말을 바꿔가지고 공중에 뛰어내려. 요 성전 꼭대기에서 너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갖고 너를 붙들어가지고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야.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너는 분명히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너를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사탄은 그러니까 이 말에 쭉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재앙과 이 저주가 그 사람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지켜줄 거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볼 거다. 이런 얘기인데 엉뚱하게 이 말을 갖다가 써먹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높은 성전 꼭대기 올라가지고 너 한번 탁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너를 한번 샥 받아가지고 탁 놓는 걸 보면 너는 그 순간 뜨는 거야. 너는 뭐 많은 거 할 필요 없어요. 그 한 방에 너는 딱 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지요. 사기꾼들이 보통 이거 딱 하면요 한 방에 뜨는 거예요. 한 방에 부자 돼요. 당신 이렇게 수없이 고생했는데 이거 딱 하면 그동안 고생한 거 딱 없어지고 당신 이걸로 딱 뜨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사인 어목사한테는 그런 유혹이 없을까요? 여러분에게만 그러고 예수님에게만 그런 유혹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유혹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 방 탁 해가지고 대박을 터져가지고 쫙 보여줘. 그래가지고 너가 나 이렇게 잘 됐어 탁 손잡고 너 한 방에 그렇게 될 수 있어. 이게 우리가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늘 넘어가요. 그리고 말은 않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한 방에 어떻게 되는 거 없나 이걸 찾아요. 꾸준히 노력하고 정말 성실히 땀 흘리고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유혹이.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말이 솔깃해가지고 이제 딱 넘어가면 결국은 사기 당하는 거예요. 패가 망신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래 여러분, 이 한 방에 뜬다 이 허영심에 여러분이 노랑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장 7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신명기 6장 16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에 꼭 그 조그맣게 각주가 하나씩 붙어있죠. 여러분 성경 보면 그게 신명기 6장 16절에 있어요. 신명기 6장 16절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을 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사에서 무슨 시험을 했는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1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죠. 근데 이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나와서 무리바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면 여러분 밥은 하루나 이틀 굶어도 되지만 물은 하루 이틀 안 먹고는 어려워요. 왜 물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야 모세야, 여기서 물이 없다. 물 줘. 우리 물 없으면 죽어. 너 말이야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왔으면 물을 줘야지. 왜 도대체 우리가 애굽에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 없는 광야에서 우리 가축들하고 우리 자식들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애굽에 우리가 오히려 있을 때 잘 살았는데 하면서 막 모세에게 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백성들이 깜빡하면 나를 이거 죽이겠구나 놀래가지고, 항상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렇지만 모세는 그때 무슨 행동을 취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행동을 취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닥쳐. 모세는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여차 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 물 안 주면 저 사람들 나 돌로 쳐서 죽일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죠. 뭐라 그래요?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으로 나와라. 그 호렙 바위 옆에서 내가 그때 올 때 너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 그래서 호렙 바위를 너가 탁 내려치면 내가 거기서 물을 내 가지고 너희들 다 마시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이 목이 말라요.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있죠.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물론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이 계속 아무 일 없이 있으면 좋겠지만 뭐 세상이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많이 어울려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대부분 반응이 어때요? 야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있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 보통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많이 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찾아가지고 너 말이야 도대체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왜 끌고 왔냐? 물 없이 우리 광야에서 죽으란 말이냐? 하면서 막 원망하고 막 그러죠. 근데 모세는 그때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우리 인생길을 가다가 목마르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딱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당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막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어. 내가 분명히 이런 일을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다 이거. 딱 그렇게 결론 내리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 그 어려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다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4장 11절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이제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끝내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가, 그렇게 명령하니까 사탄이 떠나가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 이 말은 원어에 보니까 디에코논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수종 들었다, 시종을 들고 있었다,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복수예요. 여기 중요한 건 여기서 미완료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거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우리가 알지만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계속해서 수종된다는 거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아마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미음도 끓여가지고 보호식을 하게 해드리고, 원래 40일 금식하면요 40일 동안 보호식을 해야 돼요. 금식한 기간만큼. 그래야만이 그 이후에 몸이 잘 건강을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계속해서 섬긴다, 이 말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 40일 금식했는데 보호식도 해드리고, 사실 그 전에부터 천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막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사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전부 이기고 천사의 수종을 드는 그런 은혜를 누리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에 이겼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기는 엄목사는 어떨까요? 우리는 수시로 넘어져요. 저도 수시로 넘어져요. 예수님처럼 시험 올 때 그냥 그 총을 세워가지고 그걸 잘 분별해가지고 이거 마귀의 시험이네, 안 넘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 넘어진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런 위기에,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매번 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다 일어나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내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5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